우리 앞사람 옆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불을 일으키자. 오늘은 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끔찍할 겁니다. 불의 기원은 과연 어디서 시작되는가? 물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들어오지 못할 불화염금, 불칼, 불포를 가지고 경비를 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소돔 고모라 성멸망할 때도 불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불 가지고 심판하시는 모습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물도 만드시고 불도 만드시고, 그리고 지옥에는 지옥불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도 우리 땅속에는 그 화산이 폭발한 몸이 땅속에도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지금 끓고 있지요. 그리고 저 공중에는 태양도 저기 불덩어리입니다. 불이란 것은 빛이 있고 힘이 있고 열이 있는 것이 불이기 때문에 불이 없으면 우리 삶이 참 비참할 거예요. 이 옛날에 원시인들이 처음에 불을 발견하게 된 것은 나무에 벼락을 때려줬을 때 나무가 넘어지면서 그 다음에 서로가 비비면서 그 속에 불 나는 걸 보고, 아하, 나무와 나무끼리 서로 비비면 불이 나오구나. 그래서 비벼서 불을 일으키고, 돌과 돌끼리 부싯돌 하면 또 불이 일어나죠. 서로 마찰하면 불이 일어난다. 또 어떤 데는 다른 기원에 보면은 이 불의 기원을 어디 찾느냐 그랬더니 남녀 간의 사랑에서 불의 기원을 찾았다. 사람이 뜨거우면 우리 몸이 37도, 38도인데 둘이가 뜨거우면 거기서 불이 일어난답니다. 스파크.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잘 연구해서 불을 발견했다. 뭐 성률이 전해오는 그런 신화 같은 전설 같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찾아보니 어느 나라는 불이 어디서 생겼는가 그랬더니 한 여자가 뱀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습니다. 사람을 낳았는데 애를 낳았는데 그때 불이 없으니까 모든 그 물고기를 그대로 먹으니까 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물고기를 그냥 생것을 먹다가 나도 언젠가는 잡아먹겠구나. 그렇게 뱀이 두려워서 자기 속에 불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선물했다는 그런 신화도 있고요. 하여튼 어떻든 이 불은 우리 인간에게 참 중요한 것이 불입니다. 이 불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오늘은 성경에는 이런 세상의 불이 아니고 다른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이란 말 나오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소방대원, 소방공무원들입니다. 저희 교회도 세 분이 계시는데 불이란 말만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됩니다. 벌떡.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참 저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불에 대한 찬송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지 불렀던 찬송도 불로 나오지만은,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불 탄다는 소리 말고 맹 하고 또 나가야 되니까 산마다 불 타는데 단풍도 불 탄다. 어떻든 간에 이 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불이 있는데, 이 세상 불도 귀하지만 또 다른 불에 대한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이 또 다른 불을 우리 가슴에 붙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불을 던지러 왔는데 사람마다 심령에 불을 던지고 싶었는데 이 불이 심령 속에 다 꺼져 있고 붙지 않았다. 이게 마음속에 다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주님이 단식하는 모습이 이게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가 소경이 눈이 감지 소경은 불이 꺼지는지 켜진지를 구별 못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영알이 어둡고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우리 지금 현재 내 심령 속에 이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분별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 또 다른 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요 그리고 대스승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이 그 젊은 디모데에게 한 권면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일으켜라.
이렇게란 말은 다시 불이 깜빡깜빡 꺼져가는 단계니 꺼져버리면 비참해지는 꺼지기 전에 다시 불을 피워 올리라 그 뜻입니다. 일반 세상 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불이 있는데 영적인 성령의 불이 있는데 이 불이 깜빡깜빡 꺼져가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꺼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너는 빨리 네 속에 보니 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원래 젊은 디모데는 젊을 때 목사가 될 때는 대단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막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목회하다가 그만 불이 꺼져가며 깜빡깜빡하고 있는 위험한 단계에 왔을 때 바울이 그에게 권면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불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며 꺼져가는 상태에 됐을까? 그는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하나는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디모데는 바로 이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많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 말을 제대로 따라주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본인이 신경성 위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는 약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약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약처럼 먹으면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권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몸만 말라가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 사람이 몸이 약해지고 건강에 병들어 버리면 교회에 어떤 일도 하기 싫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봉사도 하기 싫고 예배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어집니다. 왜? 내 건강이 약해지면 그만큼 믿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든 건강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해야 믿음에 불이 붙고 건강해야 봉사도 열심히 하지. 건강 안 하면 그러니 여러분이 건강할 때 해야 되지. 좀 더 있다가 또 하겠다는 사람은 나이가 들고 삐그덕 소리하면 그때 하려고 그러면 서로가 보는 사람도 힘들고 서로가 힘들고 능력도 안 올라요. 그러니 우리가 이 디모데도 건강이 저거돼 버립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동네에 와서 젊은 30대 나이를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요. 저도 신경성 위장병 걸려서 정말 죽다가 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기에다가 위무력증까지 걸려버리고 그러다가 또 막 많이 먹었다 또 갑자기 또 쭉 안 먹었다가 금식하다가 이런 자동 금식도 많이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성미쌀을 가져오는 사람도 별 몇 명 없어가지고 이틀 먹고 나면 5일은 굶어야 될 정도로 없습니다. 그러니 집사집에 가서 구하러 갈 수도 없고 참 비참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없다고 소리하면 교인들도 함께 다 가난하게 사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5일 동안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얻어먹든지 돌아다니고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한 번 교인들에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위장이 먹지 못하지요. 그런 상태의 위가 신경성 위장에다가 하니까 사람 뼈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로 저는 디모데를 이해하거든요. 저도 나이 30대 그때 목회하러 이 땅에 처음 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강이 저거 되면 만사가 기자면 새벽 기도 하는 것도 힘들어 못 일어나고요. 귀찮고요. 하기 싫고 우리가 건강할 때 여러분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건강에 병들면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영적인 불이 꺼져버린 두 번째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로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과 고난, 사람이 내게 고난을 주고 사람이 내게 핍박할 때 그만 거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영이 붙여버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다. 디모데야,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내가 이해하지만 그렇게 되면 네가 바로 영적인 불이, 심령의 불이 꺼져버린다. 두려워하면 불이 꺼진다. 지금 이제 디모데는 너무너무 그 주변에 사람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 싫고 사람이 무서우면 대인 기피증에다 대인 공포증까지 옵니다. 사람만 보면 공포를 느낍니다. 집사만 보면 공포를 느낍니다. 이게 벌써 스트레스와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고난이 무서운 거예요. 그 핍박하던 사람 얼굴만 봐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립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은 하는 말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본문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너 고난받아라. 고난받는 거 피하지 마라. 사람 또 피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니 내게 복이 올 것이다.
우리는 대개가 주일하고 봉사하면 고난도 없고 사람 핍박도 없고 칭찬만 받을 줄 아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은 복을 못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반드시 고난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못하려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돌아오니까, 말씀을 통해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악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사고가 나게 만들고 부도 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고난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이제 나를 이제 저주했구나.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길을 안 돌이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행복하고 좋으면 그 길이 주의 뜻인 줄 알고 계속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막는 방법은 그 길에 험난한 어려움과 고통을 줘야만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복 받을 것 생각하다면 이 고난은 다 참아야 된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걸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종살이도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 예비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다 보니 광야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 고난을 잘 참고 하나님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하면 가나안이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꾹 참고 장차 복 받을 그 생각이 그 정도 참을 수 있다고 참고 간 사람은 가나안 땅의 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뜻을 모르고 왜 우리에게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면 왜 제대로 먹을 만한 참외도 주지 않고 수박도 안 주고 왜 고기도 안 주느냐 하고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했던 백성은 한 명도 가나안 땅 축복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보니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 말은 주일을 할 때 복음 전파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반드시 고난 오니 이 고난은 너에게도 유익이요 장차 너에게 큰 축복이 다가올 것을 하는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저주했다, 나를 버렸다 생각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난의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제 본인이 불이 꺼진 것은, 세 번째는 이단들의 유혹과 이런 것 때문에, 사상 때문에 신앙이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그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젊은 디모데는 머리를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한참 젊은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이단 사상들, 갈라디아 교회 보면 거짓 선생들, 율법주의자들 교회 와가지고 막 주의 종을 험단하고 주의 종이 말이 잘못됐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디 가서 이단 사상을 듣고 와서 교회는 흔들어 버리니까 목회가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고 죽을 지경에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가 싫고 목사가 싫고 점점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열심히 식어진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다 그러면 쉽게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믿음이 좋고 나보다 영성이 충만하고 바른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상한 이단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 말 듣다가 보니 이 교회에 대한 열심이 푹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을 하다가 이단 사상이나 이단의 이상한 이야기 듣고 그만 귀가 그 솔길 해가지고는 그 길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게 되고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영적인 사람 만나는 것이 인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러한 그 열정이 있는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 꺼졌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가지고 그만 그 말 때문에 불이 꺼져버립니다. 이게 물과 같이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살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 항상 영적으로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아무나 예수 믿다고 가까이 갔다가는 그 영혼은 피폐하고 결국 세상으로 마귀는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불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는가? 그거는 바로 첫째는 믿음의 불을 다시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행기나 기차가 불이 꺼져버리면 힘을 잃고 목적지에 갈 수 없듯이, 우리가 믿음의 불이 꺼져버리면, 내 심령에 믿음의 불이 꺼져버리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도 못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응답도 못 받고 무능한 자가 되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불이 꺼진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도 찬송이 제대로 안 불러져요. 부르기 싫어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의 불이 다 꺼져가는 상태입니다. 깜빡깜빡하는 사람. 그러나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하루 종일 찬양, 할렐루야. 하루 종일 찬송을 불러도 계속 찬송이 납니다. 왜? 이 믿음의 불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끊임없는 찬송이 울려 나오는데, 예배 시간 찬송 부르지 않는데도 침묵은 금이라는 도리를 했는데, 심심하면 한 풀렸다가 이거는 벌써 불이 꺼져도 한참 다 꺼진 사람입니다. 이거 불 꺼지면 참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불이 꺼진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봉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 왜 힘들까? 여러분, 세상 일이 바빠서 힘든다는 그거는 핑계입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가 믿음의 불이 붙는 사람은요, 세상 일을 그렇게만 해도 교회 와서 일하는 것이 전혀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이 더 에너지가 흘러 넘친다고 그럽니다. 충전을 받고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할머니가 손주를 이렇게 이제 등에 업고 있습니다. 업고 이제 손주를 사랑하다 보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너무 이쁘니까 막 흔들어주기도 하고 가서 꽃도 구경시키고 막 이렇게 다닙니다. 힘들 줄 모르고 키웁니다. 그런데 똑같은 무게를 돌멩이를 줬다가 치워놓고 하루 있어 보라면 몸살해 죽으려고 그럽니다. 아니, 똑같은 무게인데 왜 손주는 이렇게 하는데도 힘도 안 들고 기쁨이 생기고 오히려 애를 통해서 막 생기를 얻고 힘을 얻는데 이 돌멩이는 왜 그러는가? 사랑하냐 안 하냐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 봉사하는 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하면 날수록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죽기만 하고 있는 건 이렇게 힘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든다는 것은 믿음이 불이 꺼져버리면 이처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는데, 세상이 이 얼마나 강한지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같이 점점점 올라가는 역사, 날마다 새 힘이 돋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의 불을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두 번째 무슨 불을 일으켜야 되느냐? 사명의 불을 일으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일으켜라. 네 속에 목산수 받을 때 네 속에 은사가 있었다. 네 속에는 그 은사가 지금 불이 꺼져가구나. 네 사명의 불이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때는 권사로, 집사로, 때는 하나님이 다 지옥 가야 할 백성들을 건져주었으니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모두가 다 사명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명의 불이 꺼져버리면 전도도 하기 싫고요, 그리고 봉사하기 싫고요, 다 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1장 8절을 다시 봅니다.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뭐냐? 바울이 고민이 뭐냐? 디모데가 자기에게는 사명의 불이 꺼지는 걸 왜 꺼졌느냐? 자기의 대선배요 스승이요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 나도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다가 나도 감옥 들어 이제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하느냐? 저렇게 내 대선배도 열심히 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만약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이 꺼져버리고 내 사명을 버린다면 나는 하나님께 화를 당하는 거야.
내가 화를 당하지 않게 해서라도 나는 열정을 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뜨겁다가 어느 날 점점 연말이 가까우면 푹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새해 돌아오면 또 이럴 때 한 바짝 한번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또 푹 식어져 버리고 이런 우리의 불이 켜졌다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사명의 불이 꺼지게 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검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일을 게을리한다. 이제 하기 싫고 천천히 하고 싶고 적당주의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당신은 불이 꺼진 상태. 그는 결국 마귀가 그 이끌어서 세상길을 가기 때문에 그는 저주와 같은 사람 받은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하다가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생긴다면 이건 여러분 그 속에는 분명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게 될 때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나도 이제 사명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할 때 갑자기 그 생각하는 순간에 가슴이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나 이제 사명금 좀 내려놔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 갑자기 불이 붙더니 본인이 견딜 수 없도록 답답함을 느꼈다. 이 말이 뭐냐? 다시 하나님의 불이 붙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나 이제 그만해야지 좀 쉬어가면 해야지 주일 이럴 때 이러면 가슴에 불붙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아직도 믿음의 불씨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그만해야지 하는데 전혀 다른 마음에 다른 감동도 없다면 이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심령의 사명의 불이 꺼져버린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사명의 불이 꺼져버리면 비참하게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를 부름받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그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베드로는 그 사명의 불이 꺼지자 다 집어 던져버리고 고기 잡으러 다시 도망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도 사명의 불이 꺼져버리니까 지 사명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인데 먹고 살고 세상을 향하여 그는 바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오늘 우리 속에 사명의 불이 꺼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구약의 모세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 불이 붙긴데 이상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불 붙으면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연기도 안 나고 타지도 않으니까 가까이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불이 붙은 것을 보다가 사명의 불을 다시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번 부흥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우리 심령대 부흥회가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붙이고 사명의 불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심령의 불, 성령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가? 꺼져가는 불을 일으킬 때는 석유나 휘발유나 나무나 종이나 짚을 갖다 넣으면 다시 불이 나듯이 믿음의 불을 다시 일으킨 데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가 첫째 재료가 뭐냐? 기도의 연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사명의 불, 믿음의 불, 심령의 불이 꺼져가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하면 다시 불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기름과 같은 휘발유와 같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면 쭉 하면 얼마인가 다시 내 심령의 불이 뜨겁게 붙는데 기도마저 여러분이 꺼져버렸으면 그 불은 완전히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 기름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21일 동안 저녁마다 우리에게 작년도 축도까지 다니엘 20일 기도가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이 꺼진 불이 다시 일어나지 1시간 동안 한 사람은 여러분 제가 불을 피워와서 잘합니다. 불이 꺼진 불은요 이렇게 밑에서 완전히 꺼져버리면 불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솔잎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부엌에다가 고기를 쳐박고 집어여가 푹 불어야 돼요. 그 불면 재가 막 머리에 크게 다 뒤집어씁니다. 그런데도 이게 한번 꺼지면 불이 꺼진 지 오랜 시간 되면요 그거를 10분쯤 푹 불고 해야 그래야 불이 참 일어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요. 그러니까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들, 심령이 불이 있고 사명이 불이 꺼진 사람들이 기도를 어떤 사람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사람은 그 불이 꺼져서 다시 피울 만하면 꺼져버리고 이런 사람은 되는 것도 없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봐도 기도응답 하나 못 받습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기도응답 몇 개 받았는가? 불이 깜빡깜빡 하니까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불이 붙어 있을 때는, 조그마한 불꽃이 있을 때 뭐든지 집에 오면 다 탑니다. 그런데 불타는데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다시 불을 일으키려면 엄청난 시간에,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이상 기도가 계속되어야 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거짓 선자 850대 1로 대결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니 모든 재물을 태우는 역사 나타났다. 기도에 불이 붙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120문도처럼 그들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함께 힘을 썼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니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와 같은 120문도 받더니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남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건 엄청난 차이 납니다. 여러분, 장작불을 피우다 보면 10개를 올렸는데 10개 다 불이 붙습니다. 그걸 하나씩 끄집어내 놓으면 얼마나 다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10개를 한 목에 모아서 불을 피우면 그 위에 생나무를 갖다 집어도 확 타버립니다. 이게 벌써 뭐냐? 연합, 합심이 기도에 대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부흥회 때 함께 나와서 할 때 되게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함께 같은 제목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생나무, 생짜배기 초신자를 갖다 놔도 성령의 불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부 예배도 간증을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가끔 반주해주는 목사 사모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학생의 그때 선생이었습니다. 수요 낮 예배 때 가끔 반주를 하는데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몇십 년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때 옛날 반주 잘하 그러면서 학교 우리 선생인데 전화 왔으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저 목사 사모예요. 목사 사모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참 이제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제 다른 데 가버렸으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목사 아이고 사모님이시네 그러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반주도 몇 번 최근에 시켰는데 그때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동계 수련을 가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입니다. 평화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들은 가기 전에 다 제가 여기서 은혜 받고 그다음 저녁 집회만 하고 낮 집회는 이제 전사들이 돌아가면 하니까 내가 이제 저녁 집회를 할 때 모든 애들이 방언을 다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내 심령까지 깨트린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23장 29절을 띄우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자기 가슴에 불을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 때문에 병이 고침받기도 할렐루야. 그 불 때문에 자기 교만이 깨트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방망이가 들어오더니 내 교만은 내 자를 깨트려버리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 불이 뭡니까?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44절을 이해해보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흥성회 때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이 말씀을 듣다가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불쏘세계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1장 6절에 보니까 안수받을 때 꺼져가는 불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안수할 때 내 속에 은사를 불리듯 일으켜라. 목사 안수받을 때 그가 은사의 불을 받았는데 다시 기도받을 때 불을 일으키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이 모두가 성령을 받았더라. 방언하고 예언하니 12사람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부흥성회를 통하여 이번에 기도하고 말씀의 불을 불쏘시게 되고 안수받을 때 이와 같은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명과 믿음의 불이 붙고 더 뜨거운 불을 가지고 이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하나님 이번 부흥성회는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하나님 내 심령에 꺼져가는 불을 일으켜 주옵소서. 사명의 불이 일어나고 믿음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아버지 안수받을 때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심령의 불을 통해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세우신 주의 종에게 아버지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해지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에 이번 부흥성을 통하여 꺼져가는 불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부흥성이 아버지 강사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병든 사람은 고침받게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 아버지 다시 한번 사명의 불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고 전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봉사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이런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남은 생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뜨거운 불을 가지고 주여 세상을 마귀를 이고 내 자신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세우신 이 강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시되 이번 기회에 큰 은혜와 축복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에 모두가 불을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며 은혜하며 살아내 부족하며도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뜨거운 불로 심령의 불을 붙여줄 미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